어, 작년 8월에 그 영국에서 찰리 가드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세계에서 16명밖에 앓고 있다고 하는 미토콘트리아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8만 3천 명으로부터 130만 파운드, 즉 우리 돈으로 하면은 19억 원을 모금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찰리의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연명 치료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는 이를 거절하게 되었고 병원은 곧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올 4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은 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연명 치료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찰리를 돕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영국인 수백 명이 버킹엄 궁 앞에서 찰리를 살려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찰리의 상태를 슬픔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식을 살리려는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찰리의 이 상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받아서 치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티칸의 밤비노 제수 아동병원, 미국 뉴욕 장로교 병원, 콜롬비아대 어빙 메디칼 센터에서 이송 치료 및 실험 재료제 전달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은 여전히 이 실험 치료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되살릴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었고 뉴클레오사이드 같은 치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치료가 효력이 없고 환자의 고통만 연장할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최후적으로도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찰리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는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아이도 물론 힘들고 불쌍하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이래저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 찰리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조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인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셋째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나와서 몇 개월이 되지 않는데 계속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읍내까지 나가서 검진을 했는데 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음식을 받을 수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어머니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그 아이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죽은 날 아침에 그 동네 아저씨가 와서 지게에다가 포대에 말아가지고 지고 가서 산에다가 이제 묻고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정말 하루 종일 통곡을 하면서 계속 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이 부모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도대체 낫지 않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진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불쌍하게 된 것은 이 여인이죠. 아무도 고쳐주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절망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불쌍하게 되면 부모가 불쌍하게 되는 거죠. 자식이 죄인이 되면 부모도 죄인이 되는 거죠. 정말 자식과 함께 되어주는 그런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왔어요. 예수님 밖에는 마지막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들어보니까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구하고 이것저것 돌볼 틈이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와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흉악한 귀신이 내어 쫓기고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열심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도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에게 꾸지람과 혼을 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작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쭉 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자랑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시름에 겨워 사는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한 번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어도 그 폭풍을 딱 보니까 벌써 이거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엄청난 폭풍이 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던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수없이 맛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믿음의 용기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물결을 밟고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딛고서 베드로가 걸었지만은 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면서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 왜 물결이는 갈릴리 바다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바람처럼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고 작은 믿음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7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가 오다 보니까 바쁘게 오다 보니까 떡을 못 챙겼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9절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마 이 사건은 그 제자들의 체질 속에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넓은 들녘에서 5,000명, 7,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눠줘라. 다 숫자대로 정렬을 시켜놓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냥 직접 체험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그 문제가 주님 손에 올려지게 될 때에 이런 빈 들녘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과 같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인데 벌써 상황이 달라지니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더라. 제자들이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정도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겨자씨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거의 없다고 완전히 희미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거의 믿음이 없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겨자씨 하나만도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남자도 아닌 여자, 유명인도 아닌 아주 하찮은 무명인 여인, 그리고 아주 흉악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말씀에 철저하며 최선을 다하고 따라냈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빈 거밖에 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도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영혼 구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빌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 자식 고쳐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수긍이 가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 좀 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것저것 뭐 너무 이렇게 따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핵심 포인트 믿음. 큰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유사 사건이 또 있었죠.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만,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uch great faith, 아주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용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간단하죠.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 예수님에게 와서 괴로워하다고 고쳐달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가 수하에게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다 합니다. 말씀만 없어서.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그렇게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편지하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사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도마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맛봤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해가지고 뭐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봐야 알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주님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무릎 꿇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어쩌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다고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다른 종교 행함을 강조하고 뭐 도덕책에 윤리가 나오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이 강단을 갖다가 앞으로 확 밀고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다고 해볼까요? 확 밀고 나가면 아마 앞으로 엎어지겠죠. 여러분 믿으실 것도 없어요. 믿습니다. 아멘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엎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려면 지금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산들이 보입니다. 땅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태어났다 다 죽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주면은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보이지는 않는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라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결국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문제들에 가리고 내 삶 가운데 가려서 그분이 작게 보일 때는 내 믿음이 희미하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 되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크게 그분을 바라볼 때는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다 자기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자기가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될 때는 그 사건들이 다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뭐 정말 큰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부딪히는 문제는 오늘 이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계속 그 문제는 커지면서 결국은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작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다는, 축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늘 생각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데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서 무릎 꿇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한마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정말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입만 다물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지니 보내소서. 귀찮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설상가상으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런 데서 할 얘기입니까? 나는 유대인들 위해서 일하러 왔지 이방인들 위해서 일하러 오지 않았어. 너 이방인 여인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랬습니까? 이방인 위해서는 일 안 하셨습니까?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분명히 그 말하는 데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지역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계속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쯤 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개가 돼버린 거죠. 저는 요즘 가끔 개를 산책시키는데요, 개가 뛸 때 막 같이 뛸 때가 있어요. 2마리거든요. 큰 말이에요. 시베리안 허스키 2.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개하고 같이 뛸 일이 아니다. 개하고 같이 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빠른지 내가 막 뒤에 막 못 쫓아가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구만.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개가 벌써 헉거려요. 제가 앞에서 뜹니다. 개보다 더한 놈이구만. 정말 사람이 개같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려면은 개를 개로 여겨야 된다. 당연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 지금 개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또 헬라어에는 개가 2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쩌고. 그게 개소리입니다. 개인적인 소리.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툴을 그대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식을 가지고 끌어들고 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 취급하지. 나는 그 이방인, 한마디로 유대인들로 말하면 개 같은 이방인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누가 옆에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아마 수없는 악플이 달릴 겁니다. 드디어 예수가 갑질을 시작하다. 9시 뉴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만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어쩌면 이 로마 백부장이 주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닐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그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좋아하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나에게 한 가지 딱 필요한 거 있다고 한다면, 주여 당신이 십자가 지실 때 우편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오? 저 형편없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만 있어도 내게 족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너무 컸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엎드러지고 간구하는 이 간구가 강했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강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많은 이 포장들이 있어요. 참 그 의사 앞에 가서는 뭐 여기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고 뭐 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는 자기의 그 내면을 포장하느라고 그 자존심의 그 벽을 깨지를 못해. 제자들이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엄청난 은혜 선상에서 말이죠,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더 중요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신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목전에 있는 은혜를 떨구며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처럼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움 문제, 분노 문제, 물질 문제, 넘어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지저분하게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그리고 겹겹이 세월 속에 가다가 사람들은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안 하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빈 들에 있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 소용이 되지 않지만 주님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나의 믿음이 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나 싶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은 뭐 세계의 성자, 하지만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모니카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거스틴이 시대의 탕자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방탕이었어요.
아주 주지육림에 찌들려 있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마녀교회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인생인데 이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모니카가 큰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무엘 하면 한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잉태치 못하는 사건 때문에 심령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될 때 지워버릴 수 없는 불멸의 이름으로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염려들, 그리고 또 혹시 나의 비전, 좋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어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문재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들이지만 우리는 큰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내가 너희 교회 때문에 너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내가 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계수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지금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끝없이 견뎌야 되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어요. 바울이 당연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겨.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큰 환난이 생겼어요. 막 목회자부터 아차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떤 걸 보고 감사하겠어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 너무 질문이 쉬워요. 바울은 당연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런 시험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야고보서 1장 참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버라이어티한 시험이 많아요. 아내로 오는 시험, 밖에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사람으로 오는 시험, 내면 세계의 문제로 오는 시험, 뭐 사는 것 자체가 여러 시험의 풍랑을 뚫고 가는 그런 것. 끝없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아이고 대한민국 뉴스 보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감으로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홍수가 왔다고 난리를 치더니 뭐 또 무슨 뭐 미사일이 또 쏘았다고 난리를 치고 또 그것 보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굳은 살 박혀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또 난리를 치고
밖에 있으니까 그게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다양하게 시험이 오는데 놀라운 얘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기쁜 것도 힘든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것으로 간주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참 핵심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기가 막힌 말씀.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 운이 안 좋다, 그런 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 믿음을 단련할 때가 왔구나, 믿음을 성장시킬 때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됐지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혹시 우리의 삶의 끝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건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장악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내 속에서 생길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 1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막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 나라 이 꼴이, 말이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으로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기도 응답 안 합니까?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했거든. 굉장히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악랄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준비해놨어. 내가 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가 포로로 만들고 압제에 갇히게 하고 내가 훈련할 거야. 그랬더니 또 하박국은 더 길길이 놔두는 거예요. 주여, 그게 무슨 말이옵니까? 저 악인들을 들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의로운 사람들을 치시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한 겁니까? 막 삿대질을. 그러면서 막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망루 위에 올라가서 파수대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들려주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야.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이해의 분별력으로 다 헤아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저울추에 따라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지만, 무리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묵시들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거야. 잔소리 마지 말고 나의 의인은 나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메시지가 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하박국 3장밖에 안 돼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구약에 있으니까 젊은이들이요 좀 읽어보시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나 햇소리나 했었고 그러지 말고 시대를 좀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좀. 그리고 났더니 문제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3장에 넘어가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는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뼈가 썩는 걸 느껴보셨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곧 그렇게 될 거다.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갈취해가고.
여러분 이 찬송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를 게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거예요. 나 그거 타고 하는 거 놀고 있네 그런 생각까지 안 들어요. 진짜 아는가?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고백이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믿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큰 믿음의 사람. 근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저를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 속에 오는 환난, 어려움, 고통, 문제, 예? 또 뭐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박해, 희생하는 것, 또 어때요? 내가 예수 안에서 꿈꾸는 비전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 끌어안지 않고 이걸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손에 늘 올려놓는. 거기에 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갈 때 어느덧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바라볼 때 내 믿음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절실하게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내 눈으로 응시하며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이름 좀 붙여보시죠. 기용아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꼭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